저는 올해 여름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열흘에 걸쳐서 티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혹시 티국이 대체 어느 나라인지 궁금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티국은 중국에 속해 있는 티벳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제가 티벳이라는 지명을 밝힌 것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티벳은 아직도 경찰의 허가 없이는 자유로이 이동하기 어려운 곳이고 선교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티벳은 불교를 숭상하는 지역이고 승려가 모든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과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가 위협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현지 선교지의 어려움을 염려하여 지금부터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티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의 약 열흘간의 일정과 사역은 대부분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 자리에서 모두 나누는 것은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에 발간되는 커다란 숲에 자세한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니 티국 사역과 일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은 커다란 숲 9월호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티국에서 짧은 시간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된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티국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와서 가장 마음 깊이 남아있는 것은 척박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티국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불교 외의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고까지 생각하며 불교 외의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그 종교를 전하는 사람을 배척하며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배척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만난 한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종하였는데 그것을 알게 된 동네 청년들이 집에 칼을 들고 찾아와서 생명을 위협한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로 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혹은 누가 잠깐 들러서 놓고 간 작은 성경책을 읽다가 또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로부터 오는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자신들의 사명은 자신들의 동족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분들의 확신에 찬 눈빛과 자신의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의 고백은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도 제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미약한 힘이지만 티국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통해 열매 맺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할 것입니다. 또 티국 선교는 저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역과 사역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도사이기에 느끼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티국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은 총 5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티국은 선교사를 선교사로 부르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선교 팀원들은 그래서 그거 선교사님들을 모두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티국은 외국인이 거주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티국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리를 운전을 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한순간만 방심하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비포장 산길을 그리고 높은 지대에서 나타나는 고산 반응을 견디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을 운전하며 다니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의 삶과 사역이
결코 쉽지만은 않음을 몸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고 예수님 이름 함부로 꺼낼 수도 없는 티국을 선교하는 목사의 삶과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소망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통해 선교 현장을 접하는 것과 선교 현장에서의 실제 사역 사이에는 경험으로만 느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선교팀을 인솔하며 다니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에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어떤 권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총 1300km의 거리를 운전하시면서도 가장 늦게 주무시고 가장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현지인 집을 가기 위해 선교팀 전원이 짐을 들고 산길을 올라가야 할 때 가장 무거운 짐을 드시는 분은 언제나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너무나 당연한 듯 행동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보며 저의 사역의 태도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깊이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티국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다면 저는 함께 선교를 간 팀원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3분과 권사님 4분, 집사님 3분과 청년 2명의 사역자는 저 1명뿐이었습니다. 주로 청년들과 교제하는 저에게는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 아주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딱 1명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선교팀원으로 모여 기도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때 감사하게도 어려움 없게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표 한 번 안 내시고 저를 잘 보듬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선교팀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선교팀을 위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주일 사역이 걸려 있음에도 선교를 갈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는 갔다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기 선교는 선교지에 계시는 사역자들과 선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계속 중보하는 중보자로서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그곳에 보내시고 중보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티국 선교에 대한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교회에서는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최지현 청년입니다.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은혜로운 청년부 수련회 영상을 보시고 저의 간증은 끝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림 수양가를 향해서 갑니다. 2박 3일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날씨도 주관하셔서 모든 수련의 진행 과정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운전하는 이재필. 오빠 몇 조예요? 야, 해가 여기 갈라? 사조 여기 있다, 사조. 주님
시작!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몸을 보내세요. 네, 이제부터 제가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정말 많이 떨리지만 간증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하나의 계획이신 것을 믿고 지금부터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20대가 되면서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지니 청년부 예배를 포함하여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과제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수련회 시즌이 되면 정성훈 목사님께서 전화로 이번에 수련회 가니 물으실 때마다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변명을 하면서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수련회 시즌이 되자 목사님께서는 전화를 하셨고 이번에 수련회 가니? 라는 질문에 저는 이번에 새로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가요 라는 대답을 했지만 목사님과 통화를 끝난 후에는 괜히 간다고 말했나?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할 걸 등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출발을 하기 위해 모인 장소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또한 정말 감사하게 여겨졌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횡성수양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수련회 컨셉이 군대라서 조가 아닌 부대로 명칭을 바꾸었고 부대원끼리 모여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침묵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집회가 시작되었고 김영광 목사님의 하나님 따라 가는 길이 살 길이다 라는 말씀으로 첫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편하게 하고 있다.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 가다가는 나도 언젠가는 쓰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였고 제가 많이 방황하였을 때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를 잡아준 것에 대해 이제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는 제 주변 사람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부대별로 모여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 저의 장벽 중 하나는 바로 친구들 속에 있는 저였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세상과 친한 이들과 3년 동안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과 친해져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 알렸다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다음 활동은 중고등부 때 해보고 오랜만에 해보는 캠프파이어였습니다. 종이에 적은 장벽들을 불에 태우고 게임도 하고 포크댄스를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첫째 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은 부대원들이 미션을 통과해야 하는 메이크 더 워리어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반전은 야외에서 진행되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긴 했지만 불가능해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시 대망의 집회 시간이 찾아왔고 오늘 밤이 마지막 집회인 만큼 열정을 다해 드리자는 마음이 들어서 맨 앞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약함 모르실까라는 말씀으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생각해둔 3가지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방황할 때에도 지금도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응답을 주셨고 저는 예비 유치원 교사로서 앞으로 다니게 될 유치원과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 그리고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할지 저의 교사상에 대해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할 때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세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남자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기도를 마치고 부대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후에는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둘째 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닫는 예배 중 말씀 묵상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나왔는데 이 말씀으로 부대원들과 묵상을 나누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번 수련회였다면 아이성은 이제 수련회 이후의 삶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며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싸우러 가는 길은 너무나도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에 큐티를 시작하였고
수련회 때 받은 감사함이 너무나 넘쳐나서 감사의 길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는 큐티가 뭐야? 라는 질문과 함께 제가 학교에서 큐티책을 꺼낼 때마다 자기들도 서로 보겠다며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고 자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이 뜻은 모르겠다고 해맑게 웃으면서 지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몇몇의 친구들과 인사를 할 때에는 평소에는 안녕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안녕이란 말 대신 큐티했어?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있으니 매일매일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짧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계획하신 정성훈 목사님, 유지수 전도사님, 이신호 전도사님, 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은혜로운 찬양해주신 셀라 찬양단 분들, 수련회 내내 맛있는 식사 준비해주신 식사팀 분들, 수련회에서 함께해주고 지금도 언제나 함께해준 94년생 또래 친구들, 언제나 함께해서 즐거운 진흥나무 나무지기와 열매들 등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수련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신 최전 자매와 그리고 이수선 선사님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수련회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 여러분 아시겠죠? 예,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최지원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수련회가 더욱더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갱신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이번에 선교는 저희 청년부에서 주관한 건 아니었지만 청년부의 몇몇 학생들,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 함께 우리 티국과 태국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청년관에서 주관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었고, 그다음에 국내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거를 다 저희 청년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티국 단기 선교와 태국 단기 선교를 우리 장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전 연령층이 함께 소통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포함돼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련회와 선교 사역이 잘 우리 버무러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여름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대림교회와 대림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잠깐 짧게 전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조건, 승리하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또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지 나는 승리한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잠깐의 만족은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의 만족을 누리는 것일 뿐,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두리번거립니다. 돈을 찾으면 또 다른 돈을 찾아, 더 큰, 더 많은, 더 감각적인 어떤 더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는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행복의 조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안에는요, 다양한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은요, 정말 다양해요. 삶의 영역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는요, 이 공동체 안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중생들이 있어요. 대학생들도 취업을 준비하지만 대학에 안 간 청년들도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미 취업을 한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 세 종류의 정말 다른 현실이에요. 서로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도 연령대로 나눌까 아니면 상황별로 나눌까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면한 현실들이 참 달라요. 자,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수도 있겠다. 이 지긋지긋한 수능을 끝내버리고 이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청년 여러분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대학생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라는 지옥 같은 현실이 있거든요. 요즘에 취업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계속 긴장감에 쌓여서 3학년만 되면 이제 4학년이다.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휴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취업 준비를 하려고. 자,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러면 대학생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면 행복할까요? 취업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취업을 하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가 좋았다고 얘기해요. 대학 다닐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해주는 돈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때, 뭐 방학 때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았대. 직장을 다니면요, 그 관계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비전을 고민한다는 거죠. 내가 이 직장에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좀 다니는 청년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오래 한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그렇죠? 그런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요, 노후 생활이라고 합니다. 노후 생활. 예. 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거를 청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직장에서 퇴직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퇴직하는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30대 중후반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 준비를 해야 내가 노후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겠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후 생활 때문에 굉장히 고민된다는 청년을 제가 만나봤고, 또 그 청년 말고 또 다른 청년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후 생활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하셨던 우리 장년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후 생활이 잘 보장된다고 해서 행복하십니까? 예,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후 생활과 행복은 좀 다른 문제다. 노후 생활과 안정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노후 생활과 행복? 내가 행복하다? 글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조건과 행복의 일치가 된다, 다시 말해서 행복의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면, 세상의 조건들을, 그 돈과 어떤 명예가 나에게 오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통용되면, 그것이 맞다면 사회에 소위 말해서 재벌이라는 사람들과 명예와 지위를 가진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뭐가 다 있잖아요. 하지만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돈을 억수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을 하고 있고요.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도 행복하지가 않아서 마약과 도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조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대학에 간 사람인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 조건에서 행복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그런 조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기쁨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에서 옵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것이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내 안에 행복이 있어야, 내 안에 소망이 있어야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이지,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과 생명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 자체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행복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조건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돈과 명예와 인기가, 다른 대학과 어떤 직장과 모든 것들이, 노후 생활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을 봅시다. 그는 매를 맞으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예수님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의지가 있고 정말 초인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좌절에서도 능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들은 행복을 여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은 내 행복에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해진 이 기쁨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돈과 명예와 지위로 행복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돈과 명예와 지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 돈과 명예와 지위와 대학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통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삶이 재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나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삶이 조정되고 그 질서가 바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런 조건들이 삶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려고 할 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당당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복된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런 고백이 있는 찬양인데요. 평범한 목수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아멘,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사망 권세까지도, 모든 문제들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여러분, 저번 주에 양 전사님이 아주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하나의 표현을 했습니다. 고등부 사역자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죠. 선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들,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세대의 고등부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이다. 미종족 국가이다. 정말 자신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참 많이 무너집니다.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많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신문을 보고 뭘 봐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판타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괴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닌데, 그런 조건들로 이기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구나. 청년들은 자꾸 넘어져서 요즘 많이 좀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대림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높이세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께 이 시간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나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이것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서 그것이 없어도 내가 주 예수님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렇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이 시간 그것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으로 일어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